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계속 보면서 다소 어려운 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아니라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편안한 얘기 듣기 좋습니다. 쉬운 얘기, 간증한 얘기, 그다음에 은혜 받은 얘기 이런 거 들으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쏙쏙 들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같이 교리를 따지는 얘기를 들어버리면 갑자기 전부 다 유체이탈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그냥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집중이 떨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솔깃 듣다가 점점 어렵다 하고 헤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성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무지성주의로 빠져가지고 지성이 없어야 마치 신앙이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보시면 오늘 말씀도 계속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성경 기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으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일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것이 율법의 행위고 어느 것이 믿음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어느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인가, 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구분이 됩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으려는 노력이 없다. 그냥 수동적으로 아니면 성경 말씀이 목사나 신학자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교회에 오면 그냥 주워 담는 식으로만 세뇌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씀을 연구하고 왜 이 말씀이 이런가 지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전혀 부족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기쁘고 와 깨달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그냥 아우 힘들다, 아우 나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돼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무장이 된단 말입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교리로 무장이 되어야 앞으로 더 이단 교리가 나타나고 더 사악한 사상이 교회에 침투할 텐데 그걸 이겨내려면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너무 버겁게 느끼지 마시고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가운데 이단에 빠진 분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잘못 신앙생활하여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걸로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주에 빠져가지고 부르짖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된다고 병 고침만 그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거짓 아닙니까? 성경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내 때문에 오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내 안위를 위해, 내 평안을 위해,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심리학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다른 사상이 들어와 좋은 소리, 교훈적인 얘기로 온통 복음을 더럽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반짝 차리고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행위가 그게 바로 저주받을 행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였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게 어때서 제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목사 잘 섬기고 아니 하나님 앞에 이쁨 보이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그것으로 너의 의를 부추긴다 하면 그게 죄다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단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얼마나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얼마나 더 내가 예수님 앞에 낮아질까, 얼마나 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왜? 믿음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지금 불변하는 약속의 말씀에 두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약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한 언약, 이건 약속으로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모세에 주어진 그 율법 언약,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 언약을 말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결코 중첩될 수가 없다, 양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구원 받으려면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와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돼 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는 행위로 기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더니 내가 의롭게 봐준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쁘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의롭게 봐주십니다 하고 믿는 자를 의롭게 봐준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입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봐준다. 그래서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하고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논증을 펼쳐가는데 다소 딱딱하게 들린 말씀이지만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자,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인정을 해줬다. 행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 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 준 언약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30년 뒤에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율법 사이에 무려 4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먼저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뒤에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먼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한다.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끼리 언약을 하고 확정했으면 나중에 그걸 더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사람 언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서로 언약을 하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과 언약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도 있습니다. 보면 언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언약을 한다 하면 이건 맹세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변개한다든지 취소할 수가 없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속을 하셨다면 이것이 취소될 수가 있겠는가? 사람끼리 언약도 취소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더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라 하면 그게 취소되거나 더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뒤에 나온 모세의 율법이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이 먼저 정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취소될 수가 없다.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됐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 믿음의 언약으로는 부족해. 모세의 율법을 첨가를 해야 구원받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관례대로 한 번 약속하면 거기에 더하거나 변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모세의 율법의 언약을 더할 수가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네 씨에게라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주께 제단을 쌓고 네 씨란 단수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난 그 씨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결국은 성경에서는 이런 계보를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 이삭의 씨 쭉쭉쭉 나가 다윗, 다윗의 씨 쭉쭉쭉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 씨가 성취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말했던 이건 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연속성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침을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기 씨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가 예수님이다.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그 성취가 예수님에 의해 끝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성취됐단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 성취된 게 아니라 이미 믿음에 의해 성취돼 버렸다, 완료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들이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자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준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다. 사람 사이의 언약도 뒤의 언약이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해준 약속은 불변하다. 뒤에 나온 모세의 율법이 취소가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사악한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성취돼 버린 그 언약을 무효화시키려고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상속 유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일 이 상속 유업이 430년 뒤에 율법에 의해 나타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건 전혀 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별개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접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엄밀히 따져서 11조를 들이댄다든지 안식일 준수를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는 요구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그 어떤 조항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19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리고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질문을 예상하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430년 뒤에 굳이 모세의 율법을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의 약속입니다. 잘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못하면 저주받는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준다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교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저 하늘나라 상속을 유업을 줬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에 준 그 모세의 율법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아울러 이방인은 어떨까요? 이방인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히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준 것입니다. 땅의 약속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되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정해진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시내산에 준 모세의 율법은 왜 줬습니까? 주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430년 뒤에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왔을 때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중간 기간 동안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한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한적이고 임시적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오신과 동시에 끝나버린 것이지 예수님 이후에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시가 오실 때까지만 있습니다. 율법은. 근데 그 이후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율법은 범법들로 인해 더해졌다. 무슨 말일까요? 죄를 더 죄로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줄 모르는데 율법에 나왔더니 이게 죄구나. 그래서 죄를 더 알게 해준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 또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물론 모세의 손에서 천사들에게 주어졌다고 성경 말합니다. 천사들 얘기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 주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 마치 시내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신과 같도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한다. 시내산에서도 그랬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되었다. 율법을 받았다.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도 그분께서 천사들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성경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자, 이게 지금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중재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중재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를 하죠. 그러니까 중재자가 있으려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만의 중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명입니다. 모세가 누구에게 중재를 줬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조건부입니다.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행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너가 잘하면 내가 씨를 주고 너가 잘못하면 씨를 주지 않겠다. 너가 잘하면 땅을 주고 잘못하면 땅을 뺏겠다. 이런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홀로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약서를 내밀어 가지고 너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뻐해 주고 너 이거 어기면 내가 저주를 내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글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계약을 맺자고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해야 할 목록 내가 다 치렀다. 내가 다 해줬다. 그럼 너는 거기에 동의하기만 하면 돼. 이것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자, 우리 로마서 3장 19,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어디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죄 안에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겠다. 율법의 행위로 내 의를 부추기겠다 하는 자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며 저주 아래 있다. 로마서 4장 14, 15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그러면 다 바꿔 말하면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드러나며 율법이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다. 율법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긍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정죄만 존재할 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 주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아주 신랄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너희들 왜 은혜를 벗어나 저주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조항을 대면 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저주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 대신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미암아 저주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기 위해 온 겁니다. 율법을 높일수록, 율법이 굳건하게 설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지고 더 죄인으로 정죄받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복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적하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언약을 돋보이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만일 율법에 의해 생명이 주어진다 하면 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 의해 생명은 오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일 뿐입니다. 정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논중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율법만 말한다. 아니면 모든 성경 기록을 말한다. 제 말씀대로 성경 기록은 율법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뭘 느끼셔야 됩니까? 아이쿠, 내가 죄인이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아무리 선하다고 산다 한들,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한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성경 기록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밖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죄 아래 가두어버렸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자기 최면에 빠져 자기 기분 좋으려고 뜨거운 감정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알아야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다 떨쳐버리고 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죽는 그 순간에도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 구원받은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천국까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고 어차피 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죄인 걸 아니까, 그 구원이 내 노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 영원히 구속해버린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 주어지게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졌지 저는 거기에 보탬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한다. 자,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는 믿음이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맞습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 죄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해 버리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이 어떻게 됐는가? 24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감독교사였다. 그래서 감독교사가 우리를 가르치면서 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감독교사도 한시적입니다. 계속 머물 수가 없습니다. 또는 보모, 초등교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있을 때는 계속 보모한테 매어 삽니까? 장성하면 탈피해야 되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초등학교 다닙니까? 장성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야 되지. 이미 감독교사로부터 졸업을 했는데 다시 감독교사로 밑으로 들어간다 하면 말이 되겠는가? 감독교사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버렸는데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순간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다든지 신명기를 읽는다든지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의 정 하나도 지킬 수 없는데 다 내 죄상을 다 드러나는데 역시 나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하였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 기록을 잘 봐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대언서 말씀을 보시고 복음서 말씀을 보시고 구약 말씀을 보시고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감독교사 역할이 끝났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떤 언약이 성취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12장 7절에 이르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그 씨로 우리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태어나 언약이 성취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이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조항도 들이댈 수 없다. 그래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가 바울의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은혜를 멸시하고 다시금 자기 의를 부추기는 행동을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야, 어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할 수가 있는가? 어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감사합니다 해야 할 텐데 자기가 헤엄을 터치면 내가 건진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건져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무슨 우리 행위로 이쁨 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받아들이는 것만 요구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이 땅의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땅의 약속이 아니라 상속 유업자의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떻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로 보증을 해 버리십니다. 월등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다르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성취돼 버렸다. 다시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고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또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행위는 왜 더러운가,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알기 원하네, 예수님만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